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그 뒤의 내용을 갖고 같이 말씀을 나눌 터인데 본문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먼저 시작하고 2절 여러분, 그리고 3절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다 같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정복의 시대를 여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의 시대를 여는 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순간부터 실제 그런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겪으면서 살게 됩니다. 내가 예상했던 일도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그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법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네. 때라고 하기도 하는데 때라고 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좀 큰 덩어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확한 한 시점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확한 어떤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 그 시점을 놓치면은 한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훅 뒤로 밀려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건강이든 사업이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배워야 될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나중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때 해야 될 때 못하면은 나중에 배로 결국은 그것을 해야만 하는 시간을 또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네이버 국어사전. 타이밍 무엇인가? 그러니까 적기,
정확한 때라고 표현을 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 것은 뭐냐면 어떤 그 동작이 극대화되어진 효과를 나타내는 순간, 이해되십니까? 어떤 동작이 극대화되어짐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순간, 그 순간을 타이밍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또 다른 말로 그 순간, 극대화되어지는 그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조절해서 맞추어 놓는 그것을 타이밍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타이밍은 하나의 어떤 극대화되어진 효과를 만들기 위한 그 한 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어린이 주일, 우리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날 4장의 내용을 갖고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을 건넜을 때 얼마나 장엄한 그 어마어마한 기적의 현장을 통과했는지 그들이 다 경험을 하면서 그 자리를 통과했었습니다.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센 물결로 흐르고 있었던 요단강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쫙 갈라져서 저 뒤쪽으로 밀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강이 흐르는 게 끊어지니까 아래로는 내려가 버리고 그 빈 공간이 얼마나 크게 남았겠습니까? 거기로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건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일 먼저 누가 먼저 들어갔다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흐르는 물에 발이 딱 닿는 순간에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갈라진 그 가운데 정 한가운데에서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억나시죠? 예, 다 빠져나갈 때까지 언약궤를 메고서 제사장들은 거기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주문했었죠? 다시 들어가서 각 지파의 대표되는 12명을 뽑아가지고 다시 요단강 있는 그 정 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서 돌 12개를 취해서 각자 자기 지파를 대표하는 그 돌을 그 제사장이 발을 딛고 있는 그 자리에다가 다 쌓아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죠? 그래서 그들은 12개의 돌을 들어서 거기다가 다 놨어요. 그걸 기념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돌을 또 다른 돌을 하나씩 들고서 바깥으로 나와서 그들이 머물고 있는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쌓아 놓았어요. 그래서 그 돌을 보고 자녀들이 나중에 묻거들랑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알려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본문의 내용들을 그대로 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드디어 발을 내딛었단 말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발을 내딛었을 때 적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이 모두가 다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이라서 뭐 무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살이하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는 거나 얻어먹고 일만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다가 홍해를 가르고 애굽으로 통해서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했어요. 광야에서도 뭐 했어요?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배고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셔서 만나를 먹고, 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주셔서 메추라기를 먹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군사적인 기술도 없고 군사적인 능력도 없고, 그러면 작전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라 말입니다. 이 부분은 이해되시죠? 그 광야, 애굽과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우리말로 허당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걷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 들어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전에 39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을 쳐놓고 난 다음에 12명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와서 어떤 보고를 했었죠? 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맞는데, 그래서 포도송이 하나를 우리가 둘이서 짊어지고 나올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의 땅인 것은 맞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포도송이만 큰 게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들도 거인들이고 크더라. 그래서 그들하고 우리가 싸우면은 죽는다, 우리는 다. 그리고 이들은 그 유목민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양이나 끌고 댕기고 그러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들은 이미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로 나아가가지고 마차를 타고 철마차를 타고 철병거를 가지고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고, 성도 이제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마어마하게 실한 그 여리고성을 쌓아놓고 철병기를 가지고서 움직이는 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거인족 속에다 철병기를 가지고 있고 거대한 그 성을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움을 한다라고 할 때 상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쪽은 말하자면 오합지졸이라는 얘기예요. 저쪽은 어마어마하게 잘 준비된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가르고선 가나안 땅으로 그 허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뿐인데, 사실은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왕들이, 모든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왕들이 다 두려워서 떠는데 마음이 촛농처럼 녹아질 정도로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걸 놓치면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러면은 1절의 말씀에 이게, 근데 2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그때, 이게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합지졸인데,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그랬더니 가나안 족속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들을 쳐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왜? 자기들은 연약하지만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게 하고 저들을 떨게 하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가자! 그리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때라고 하는 그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 우리들이 살면서 생각하는 일반적 타이밍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뭘 하라고 그래요? 칼을 만들래네. 야, 하나님이 칼을 만들라고 그러시니까 그 칼을 가지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베기 위해서 칼을 들고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이 타이밍에 있어야 될 행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자기의 몸을 베래요. 칼을 만드는데 적을 치기 위해서 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몸을 베는데 그 칼을 만들어서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최고의 타이밍,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최고의 타이밍에 쳐들어가서 잡으면 되잖아요, 그 칼로.
근데 자기 살을 베래요. 할례를 받으면은 최소한도 3, 4일 동안은 최소한의 수술이기 때문에 3, 4일 동안은 움직이질 못해요. 불편해서 어그적거리고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0만 명 중에서 군사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한 7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들이 다 예전에 애굽 시절에 할례를 받았었는데 40년 동안에 애굽 시대에 할례 받은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그 자손들이 계속 태어났는데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할 타이밍을 놓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지금 막 쳐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내 살을 베가지고 어그적거리고서 그럴 때 만약 적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야, 지금 쟤네들 다 할례 받아가지고 꼼짝도 못하니까 우리 성 밖으로 나가서 그냥 쳐버리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전쟁은 그냥 그걸로 상황 종료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라고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더라. 그리고 8절에 가면은 그들이 할례를 다 마쳤다라고 그랬어요. 8절에 가면은 그들이 할례를 다 마쳤고 할례 받은 그들은 낫기를 기다리면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꼼짝도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선 이제 10절에 보면은 9절까지는 할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0절이 딱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10일 날 요단강을 건넜는데 14일 날, 그러니까 10일 날 요단강을 걸르고 할례를 받게 하고 난 다음에 14일 날 유월절 행사를 하라고 명했어요. 그러니까는 나흘 동안에 요단을 건너고 나흘 동안에 할례를 하고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할례가 끝나고 나흘이 딱 되었을 때 유월절 행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월절 행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보셔요. 타이밍이 자꾸 뒤로 가죠. 공격할 시간이 자꾸 늦추어지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지금이 딱 좋을 때인데 지금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뒤로 늦춰지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시간, 이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지금이 딱 적시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뒤로 가. 우리 배가 그랬는데 벌써 5월 달이야. 할렐루야. 제가 들으니까 상호 이름을 배가라고 지었다고.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상호하려면 배가로 다 하실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시점이야, 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그 타이밍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절에 그때라고 할 때, 그때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때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적시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인가? 우리의 계산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넌 때도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으로 건넜고 가나안 땅 족속들을 두렵고 떨게 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계속 오합지졸이었다고. 그런데도 가나안 족속들을 떨게 했던 것은 그들의 하나님 때문이었잖아요. 우리는 이 부분을 수시로 놓친다고요.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이 시작됐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난 다음에도 언제나 내가 움직이는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큰 것을 하든 작은 것을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움직여야지. 그때 나는 오합지졸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내 안에 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몇 발짝 그렇게 가다 보면은, 요단강도 가르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가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타이밍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타이밍 안에 움직이려고 그래.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타이밍은 오늘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타이밍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최악의 결정인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두 가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례의 뜻이 무엇이에요? 남자의 양피를 베어, 그러니까 포경 수술을 하는 거죠. 이게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꿈꾸면서 그를 택했을 때 아브라함과 창세기 17장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일들을 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서 포경수술을 해서, 그래서 그 표식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식하고 확인할 때마다 볼 때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자기 인식을 정확하게 갖고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까지도 그걸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애굽 백성하고 무엇으로 구분을 하고 차이를 두는지 알아요? 이들 화장실 가보면은 이들이 애굽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할례 받은 표식을 보고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할례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적을 쳐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그 적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타이밍이 아니라 네가 내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인식하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디 땅 밟기 나가고 뭐 영적 전쟁하러 나가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뭘 다시 떠오르게 해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자기 정체성부터 잡아주죠. 지난번에도 그거부터 집어줬었죠.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 움직이려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자기 인식을 분명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가 있다.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우리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분 다 손 들어봐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두 번째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분명하게 인식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은 이제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될 때를 타이밍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다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권세가 있어, 거기까지는 생각하는데, 그래? 그러면은 적들이 바로 요 앞에 있는데 이제 막 싸워야 되는데 칼을 들고 적들을 향하지 말고 네 살을 베. 그래서 너를, 안 그래도 오합지졸인데 너를 더 완전히 오합지졸로 만들어. 나를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합지졸로 보이는 것이 될지라도 그걸 선택할 수 있겠니?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살을 베게 되면은 너는 꼼짝도 못하게 되고 네가 할 수 있는 요만한 힘도 그나마 다 없어지게 되는데, 그래도
네가 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사실이라면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권세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입으로 하고 손을 드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믿고 사실이라면은 그러면은 다 없어도 됩니다. 다 무너져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더 무너지고 더 없어지고 더 안 되고 더 힘들고 완전히 꼼짝 못해서 사지가 다 묶인 것처럼 되어질지라도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면 된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으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머리로 알고 말로 하고 기도로 하고 나눔할 땐 다 하는데 막상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 두려워하고 다 떨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다 가버리고 하나님 아니고서는 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또 내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지? 그럼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가나안 정복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 아니니? 광야의 세월 그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내가 너희와 함께 기적을 행하지 않았었니? 그래서 요단강을 갈리면서도 너희가 아닌 내가 요단을 가르지 않았니? 그럼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너희의 상태와 너희의 현재의 수준과 상관없이 내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 아니겠니? 정말로 실제로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삶의 신앙의 고백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가나안 정복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정복의 시대를 여는 자의 제일 첫 번째 그가 정복할 수 있는 타이밍은 그러니까 언젠가 하면은 적이 두려워 떨 때가 타이밍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때가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나안 정복의 시대가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적들의 상태 때문에 이것이 기회고 찬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상태가 하나님 안에 어떤가 그것을 확인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으면 된다. 모든 것이 없어도 그분이면 된다라는 진짜 신앙 고백을 입술이나 말로가 아니라 진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최악의 코너에 몰렸을 때도 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분과 함께 걸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할례를 하라고 하는 그 요구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9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9년 동안에 할례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무엇인가? 요 7절쯤에서 되면은 나오는데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9절 말씀,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할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할례를 완전히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낫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의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지금까지도 부른다. 길갈의 뜻은 떠나갔다, 굴려버렸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뭐가 굴러갔다고요? 수치가 굴러갔어요. 무슨 수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애굽의 종이 돼서 430년 살면서 수치를 겪었던 그것, 불순종 때문에 경험했던 그 수치,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난 이제는 당신만 보고 삽니다. 내가
할례를 하면 이 시간에 이거 하는 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당신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신앙 고백으로 보여질 때, 그때 수치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치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 수치는 바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학자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서 난리를 죽이고 10가지 재앙을 하고 우리 장자들 다 죽이고 그래가지고 홍해를 거르고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처럼 하더니 뭐야 광야에서 빙빙 돌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거창하게 해가지고 200만 명 바깥으로 나가더니 광야에서 40년을 뱅뱅뱅뱅 돌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 뭐 하는 거예요 쟤들? 하나님 뭐 대단하게 하실 것처럼 여기서 시작하시더니만은 이제 별거 없네. 쟤들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수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 당신이면 됩니다라는 할례를 통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얘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불순종이나 불신앙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했던 그 시간들, 사실은 또 다른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받는 수치의 시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제가 집중해서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그 시간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래요,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릴래요. 양피를 끊어버려서 내 살을 끊는다는 것은 내 육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 내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그거를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육적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겠다.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의 수치도 떠나가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드려졌던 하나님이 받아야만 했던 수치도 떠나가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9절이 끝나고서 10절에 유월절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행사를, 절기를 지나게 됩니다. 유월절 행사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을 통과할 때 애굽의 바로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는데도 끝까지 버티고 말을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을 내렸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애굽의 장자들, 아니 짐승의 첫 새끼조차도 다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집에 들어가는 문에 이 문 입구에 여기하고 양 옆에다가 그 피를, 양의 피를 뿌리고 발라 놓으면은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 집을 뛰어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집에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다 그걸 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그거 안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는 그날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다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장남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첫 태생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짐승의 새끼조차도 첫 번째 태어난 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곳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구원 사건이죠. 양의 피가 오늘날 예수님의 피이죠. 그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뭘 요구하시는가?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네 안에 담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언가를 정복하기 원하니? 그러면 너희 것을 버리고 나만 바라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과거에 어떻게 했고 어떻게 구원했는지,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지어다. 그것이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분을 붙잡고 갈 수 있는 힘과 동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분이 그러셨지.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지. 그분이 그때 나를 이렇게 살리셨지. 그러니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라도 또 그분만 의지하고 가면은 그분이 하실 일이 있을 거야라는 믿음을 갖고 가게 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에 내 살은 배고 나는 꼼짝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광야에 들어와서 장막절을 보내면서 광야 시대에 아무것도 없는 그 허벌판 사막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마지막에 그들이 가나안 땅 유월절 행사를 끝내고서 가나안 땅에 있는 곡식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그랬더니 바로 다음 날 만나가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며 살았어요. 근데 이제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의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나안 땅 음식 먹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 음식을 먹자 그 시간부로 바로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더라.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가 무엇의 상징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만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의 양식 만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양식으로서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우리에게 만나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만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나안의 소출은 뭘 먹는 거예요? 그 죽은 예수님이 땅 속에 묻혀서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썩어서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죠. 농사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죠. 그러면 부활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한 알의 밀이 썩어져서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말의 의미, 가나안의 소출을 먹는다는 의미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 그래서 복음 2강까지 늘 예수의 죽음을 음미하면서 자유롭고 또 방종하고 또 자유롭고 방종하고 그 삶만 살게 되는 것이 2강까지의 삶이고 만나를 먹는 삶이라고 한다면은 3강부터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소출을 먹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예수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정복자예요? 예수님이 정복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미 18년 동안 우리는 광야의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서 있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올해 들어서 저희는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배가를 우리는 바라보고 입술로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칼을 만들어서 적들을 향해서 정복하러 나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칼을 만들어서 우리의 표피를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2강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3강으로 넘어가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만 주장하고 거기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방종으로 가는 삶을 이제는 스탑하고 베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음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믿음으로 그분이 주체가 돼서 그분이 정복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믿음으로 열어드리는 과정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일 이후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가나안이 정복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전에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동경이 있었습니다. 맨날 이 맛없는 만나만 먹고 애굽에선 종살이를 했지만 그래도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힘도 쓸 수 있었는데 정력제만 얘기를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힘을 쓸 수 있었는데 애굽에서는 종살이를 했을지라도 근데 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이게 맛도 없고 이게 뭡니까? 이제 진리입니다. 광야의 복음 2강까지의 삶은 진리는 삶인 거예요. 이곳에서 오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 새로운 양식이 주어지고 새로운 양식은 새로운 삶의 패턴도 요구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가나안 정복의 시대를 여는 자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갈 때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가 가는 발자취를 보고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 머무는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성취를 취하면서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 가나안을 밟는 정복자들로 세워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하고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중요하고 우리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제가 되어지고 여러분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내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다 없어도 당신 하나면 됩니다 라는 정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자리에 그때를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오늘 되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생각과 감정 속에 내 의지 속에 있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내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 움직이려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잘라내버리는 마음의 할례가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에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잠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